그렇게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 필요한 과정들의 내용을 여러 가지 이렇게 양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반 수업의 스토리를 기승전결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이번에 2016년도 그 분반 사례 발표 때 관찰 해석 적용 방법으로 분반 수업하기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다시 펼쳐가지고요,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을 내가 묵상만 하면은 분반 수업은요 굉장히 이렇게 쉬워요.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 방법으로 먼저는 내가 해보고, 또 아이들도 분반 수업 시간에 관찰 해석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이렇게 방향만 이끌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반 수업은 쉽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머릿돌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머릿돌 자체만 쭉 훑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훌륭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머릿돌을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소스를 여러 가지 참고하라고 만든 거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는 그런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저 머릿돌을 10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선생님들이 분반 수업 준비 안 해도 머릿돌만 갖고 있으면 분반 수업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꿈도 가졌거든요. 꿈이니까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가졌었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그냥 아이들 머릿돌뿐만 아니라 그 교사용 머릿돌 지침서 잘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줘야 되겠다. 그거 있으면 참 좋겠죠.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토요일날 저녁에 쫙 보면은 이야, 이대로만 하면은 교육이 이루어지겠다. 그런 꿈도 가졌답니다. 근데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하나님은 놀라운 것이 다 우리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잘 하셨다, 그렇게 감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잘 하신 거예요. 다 제공해주면은 여러분이 수업을 잘 하겠습니까? 다 제공해주면은요, 죽은 교육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그 일주일 동안 고민한 것, 그 고민한 것이 묻어나면은 그것이 산교육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진짜 그렇다. 그것을 제공해주지 않는 것이 진짜 감사하다. 그것을 정말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일 동안에 주중에 계속해서 고민한 것들이 어설프지만 그것이 묻어나온 것이 아이들의 생명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릿돌은 교육과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머릿돌은 참고서고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머릿돌 그 단위 공과의 그 학습 목표와 또 내가 연간 수업 계획 가운데서 오늘 해야 되는 학습 목표가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인데, 물론 일부러 완전히 엇나갈 필요는 없지만 부자와 나사로인데 내가 연간 수업 계획 안에 지난주에 연장선상에서 분반 수업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교육과정이에요. 매주 다른 본문이지만 다른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주제를 할 수 있어요. 본문은 다르지만 그 다른 본문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주제를 삼을 수도 있고, 다른 본문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주제를 삼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주제는 여러 가지로 본문이 다른데 주제는 선생님이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돌의 주제가 뭐지? 자꾸 이거 파악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주제가 뭐지? 자꾸 이런 관점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이지만 지난주 학습 목표와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반복해서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주의 공과 제목이 화평케 한 이삭이었어요. 그러면 그 공과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화평입니다. 화평. 그러니까 제목을 온유한 이삭으로도 정할 수 있지만 화평케 한 이삭으로 정한 거예요. 그렇죠. 온유란 말을 잘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다에 대해서 주제를 삼았기 때문에 화평케 한 이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평케 한 이삭을 오늘 공과 시간에, 분반 시간에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보고 배웠습니다. 그럼 그 화평케 한다는 것을 가정에 돌아가서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화평케 하는 것을 해볼 수 있도록 그 선생님들이 과제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집에 가서 뭘 할 건지를 제시를 해보고, 학생들이 집에 가서 또 해보고, 또 다음 주에 돌아왔을 때 다시 그 화평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니까 잘 되더냐 하면서 다시 한번 이번 주 공과 가지고도 또 화평에 대해서 더 이어서 더 보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금주 공과만 가르치고 공과 선생님이 한 내용 그대로 반복해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하고 땡, 그것은 분반 수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업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교훈하고 나가서 해보게 하고, 또 제자들이 와가지고 또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되죠? 예수님이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좋았을 거 아닙니까? 야, 우리도 선생님처럼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쫓아와가지고 질문한 게 뭡니까? 가만히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 저희는 왜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걸까요?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러면 그 실패해보는 거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지 않느니라, 너 기도했냐? 이렇게 다시 한번 교훈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교훈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그 빌립에게 의도된 질문을 던지잖아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으로 먹게 하겠느냐, 이런 의도된 질문을 던져가지고 빌립을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반 수업은 그러한 발문의 준비예요. 발문을 계속해서 주제에 내가 가르치고자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문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말하게 하고 아이들이 그 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분반 선생님들이 역할입니다. 가만 보시면 분반 끝나면 목 세시는 분이 있잖아요. 대단히 혼자 막 이렇게 시끄러운 데서 떠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기억할까요? 기억하는 것은 듣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가 해본 것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혼자 다다다다 이렇게 말을 열심히 했는데,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위에서 막 내려보면서 막 이렇게 졸지도 못하게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치면서 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그 열정은 좋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갈까 생각했을 때는 틀림없이 자기가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자기가 해본 것을 기억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이런 게 필요해요. 연간 분반 수업 계획안 여러분 만드십니까? 매주 단위 시간마다 분반 수업 계획안을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마다 고민해야 되지만은요, 연간 수업 분반 계획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많은 부분에서 고민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게 분명하거든요. 다음 주 해야 될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머릿돌 공부를 하고 우리 분반 수업을 그 개개인의 목표가 있잖아요. 개개인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간 분반 수업 계획안에 실어놓고 이것을 이게 교사가 가지고 다니는 수첩입니다. 이것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먼저는 그 학년에서 교사들하고 1박 2일로 워크숍을 했어요. 우리 1학년은 올해는 뭘 해볼 건가? 우리 아이들하고 뭘 도대체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쳐 볼 건가? 아이들을 무엇을 변화시킬 건가를 같이 교제하고, 그럼 세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교제해가지고 이런 그 학습 목표와 1년 동안에 우리가 그 교육 과정이죠. 이것이 바로 교육 과정이거든요. 1년 동안 우리 학년에서 어떤 식으로 모든 활동을 이루게 할 것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인가를 정해놓고,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것인가를 이렇게 중점 지도사항을 만들고 그 세부 내용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분반 교육 목표를 또 만듭니다. 학년 목표는 이건데,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분반은 어떻게 할 건데, 또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할 건데, 이 개개인이 다르잖아요. 우리 전체의 분반 목표, 내가 가르쳐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야 되죠. 어떤 아이는 말을 안 하는 아이가 있어요. 진짜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목표는 뭡니까? 말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어떻게 하든지 1년이 지나기 전에 나에게 말을 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지도해야 될 것인지를 중점 지도사항을 정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학년에 중점 지도 사항이 있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제 실천할 건지가 분기별로 이렇게 이제 정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은 요겁니다. 분기별 중점 지도 사항과 학사 일정을 다 적고 공과 제목을 적고 그 다음에 그 학사 일정과 공과 제목 그리고 우리 1분기의 중점 지도 사항을 다 아울러서 거기에 포함되는 그 분반 공과들이 있잖아요. 그 공과들이 있는데 이 1과부터 13과가 별도로 떨어진 그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거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 어떤 것은 탐심에 대한 내용이고 각각의 별개의 공과일 수도 있는 것 같지만 1분기 교육 목표가 명확히 정해지면은 전체적인 분반 활동을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다 이어가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뭐 할 건데 그것들이 이렇게 이 한 페이지에다가 다 적어놓으면 먼저는 이걸 본다면은 이걸 근거해가지고 그 주의 분반 수업 계획안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익산교회에 또 내년에 또 해볼 거고 또 이렇게 다른 교회도 기회가 되면은 이것을 한번 교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이제 교육 과정이 되는 거죠. 우리 학년의 교육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늘 그걸 가지고 교재를 하고 또 분반 수업 준비할 때도 이걸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머릿돌을 활용해서 이제 분반 수업을 해야 되는데 머릿돌은요 그냥 숙제로 내주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성경을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머릿돌을 참고로 해가지고 공과 수업을 배운 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머릿돌을 펼쳐가지고 머릿돌 펼쳐서 함께 관찰 해석 적용을 실제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머릿돌은 관찰 해석 적용할 수 있는 샘플이에요. 샘플. 그러니까 이 샘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라는 거죠.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또 이용하라는 겁니다. 너무 단위 시간 동안에 내용을 전부 가르치려고 그것에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단어만 가지고도 1시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송만 가지고 1시간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에 준비된 것을 다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의 현재 상황을 봐서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다면은 분반 수업 계획안 준비해왔던 것 중에서 하나만 꺼내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생각을 많이 했으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관찰을 많이 했으면은 그 짧은 시간에도 수업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내가 관찰해서 생각해놨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질문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그리고 초점을 모으는 질문 이렇게 흩어지는 질문 말고요. 모으는 발문들을 같이 던져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에 다 일일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날라올 때 당황하시잖아요. 아이들이 또 다 안답니다. 우리 선생님 당황하셨구나.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끝나요. 그러면은 항상 자기가 받거든요. 자기가 그렇지.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또 옆 친구한테 던지는 거죠. 누구는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같이 한번 그거 생각해 볼까? 이렇게 아이들이 말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항상 받지 마세요. 던지세요, 그냥. 하는 질문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 아주 쉽잖아요. 분반 수업은 참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분반 수업을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관찰하고 해석하고 발문을 던지고 해가지고 얻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서 무엇을 할 건데 이것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서 뭐 할까? 이번 주에 가서 뭐 해볼까? 이렇게 반드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죠? 과제를 내주라는 거죠. 뭐 어머니, 부모님 안마를 해주든지 아버지 구두를 닦아주든지 뭘 할 수 있는 그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을 같이 자기가 결심한 거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이거 해야 돼 하면은 안 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한 가지씩 결심하고 적었다면은 또 해보고 나서 다음 주에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해봤니? 어땠니? 교제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분반 수업을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사교육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샘플만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머릿돌 할 때도 머릿돌이 쉬운 것 같지만은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거 간단하게 하려면 되게 간단합니다. 보세요. 부자는 무엇 때문에 지옥 갔나요? 돈이 많아서, 잔치를 많이 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서 3번 썼어요. 얘들이 3번 했구나. 근데 끝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했으면은 왜 돈이 많으면 지옥 가는 거야? 왜 잔치를 하면은 지옥 가는 거야? 잔치하면은 천국 못 가는 거야?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예상치 못한 돈이 많으면 왜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 질문을 받으면은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뭐에 익숙했냐면요, 정답을 선택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돼 있어요. 이거 생각해보지도 않고 3번 아주 쉽잖아요. 3번에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돈이 아주 많은 사람. 2번 금방 넘어가거든요. 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천국 못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럼 착하게 살면 안 되는 거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던져볼 수 있는 거죠. 돈이 많은 건 나쁜 걸까? 왜 나쁜 걸까? 돈이 많으면 좋은 점은 뭘까?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질문을 던져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모아야죠.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모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네모에다가 금방 이렇게 단어 찾아서 아이들 금방 적거든요. 이거 하면 이 문장이 묵상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수정같이 막다는 것이 뭘까? 아이들이 이 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수정같이 막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공부해 왔다면은, 그런 수정이라는 그림, 사진 같은 것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천국 사진 같은 것도 준비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분반 준비를 머릿돌로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머릿돌 분반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아이들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교사교육 과정에 그거 내용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지적인 영역이나 또 사회적인 영역이나 또 정서적인 발달 영역이나 도덕적인 발달 영역이 그 나이대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은요,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질문 만드는 것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도무지 그 질문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까지도 좀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머릿돌이 수업이 끝났으면은 가정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집에 갈 때 해야 될 것을 들고 보내는 거죠. 가정에서 일주일 동안에 해야 될 것을 들어서 숙제를 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하루에 한 번씩 머릿돌 읽기라든가 암송 적기라든가 머릿돌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적어오기라든가 암송 매일 읽기라든가 하여간 가정에서 뭘 할 수 있는 것을 들려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들려보내는데 왜 아이들이 안 하죠? 네?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죠. 들려보냈는데 선생님들이 주중에 확인을 안 해요. 확인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죠. 또한 가정에서 선생님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또 면밀한 교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내가 시간이 좀 지났네요. 내가 내 자녀가 있다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험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일날 돌아가면은 저녁에 아이들하고 머릿돌 펴가지고 이번 주에 배운 머릿돌을 같이 해보는 거죠. 같이 읽고 같이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면은요 아이들이 대답을 엄청 잘해요. 왜 대답을 엄청 잘할까요? 네? 오늘 배웠잖아요. 오늘 배웠으니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이렇게 배웠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약간 어리숙하게 질문을 하면은 아이들은 막 이렇게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대답을 하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관찰, 해석, 적용.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것도 대답 잘해요. 왜요?
선생님이 숙제 내줬잖아요. 분반 시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좋겠네. 이렇게 다음에 그거를 엄청 띄워주고 그래 좋다. 같이 한번 해보자. 냉장고에 붙여놓고 한번 해보자.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보고 다 하고 엄마랑 맛있는 거 먹자. 예. 그러면 좋잖아요. 그것이 가정과의 연계인데 먼저 우리 자녀를 두신 우리 교사들이 먼저 해보고 그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자꾸 샘플로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다 예시로 자꾸 보내주고 저녁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모여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모여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가정교제도 해주고 신방도 가주세요. 신방 가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예, 저는요 상담 오는 가정은 전부 다 방문을 하거든요. 학생 문제로 상담 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집에 같이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해가지고요. 딴 거 없습니다. 같이 요구하는 거죠. 요거 성경 펴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읽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다 모여서 같이 하게 해요. 그러면은 많은 것이 해결되더라니까요.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결국은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안 읽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회 학교에서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머릿돌이 예습을 하면 좋을까요? 복습을 하면 좋을까요? 네, 복습하면 좋죠. 이상하게 우리는 그것을 캐치를 못했는데 머릿돌 과정이 예전에는 예습해오는 걸로 돼 있었어요. 실제 머릿돌은 복습 과정으로 만들었는데 실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다 예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뭐가 안 맞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교회에서는 벌써 꽤 됐는데 복습이다. 복습 과정으로 바꾸고 우리 익산교회도 복습 과정으로 바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습 안 하고 예습을 하지 말고 공과 끝나면 머릿돌 펴가지고도 분반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돌 펴가지고 또 집에 가서 엄마랑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습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성건성 해가 답만 달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복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 분반에서도 복습을 하고 그럼 내가 뭘 할까를 지정을 해주고 생각해보게 하고 또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같이 머릿돌을 풀고 같이 일주일 동안 해야 될 것을 고민해보고 그렇게 같이 해본다면 우리 아이들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되지 않을까요? 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그렇게 활용해가지고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학부모 교육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좋으니까 그걸 전파하는 거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머릿돌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 동안 또 교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아이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한 머릿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찌하든지 아이들이 성경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 교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심을 수 있는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아이들이 온전케 되고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고 또 우리 아이들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